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악행과 죽음입니다. 헤롯의 악행과 죽음. 먼저 첫 번째 대지는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함.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함. 18절로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 왕은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면 사람들 앞에 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들 4씩 이렇게 4패를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면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잠이 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 보니 그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할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많이 찾았을 겁니다. 옥 전체를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지만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지키던 그 사람들의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절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제 헤롯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옥으로 베드로를 데려간 사람은 베드로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좀 더 인기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이제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계획이 무산돼 버리니까 대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이렇게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한 다음에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헤롯이 가이사랴로 일하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랴로 내려간 것은 헤롯이 쉬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파수꾼 16명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자기는 쉬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밑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서 죄와 좀 더 싸우고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 없는 인생, 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사실 권세가 없어서 또는 학식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또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제 한 3일만 있으면은, 한 이틀만 있으면은,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만 있으면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또한 보내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백성들 중에는 아직 죄에 매여서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려운 때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 20절로 23절입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 20절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으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라 수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바로 이 유대 땅에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양식을 사와야 그것으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물자 공급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아주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왕과 우리가 좀 화목할 수 있게 네가 좀 다리 좀 놔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제 헤롯이 나를 잡아서 왕복을 입었습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고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헤롯을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백성이 헤롯에게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아부에서 이익을 좀 보려고 헤롯 왕을 이렇게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6장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소리, 이 아부하는 것은 패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부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면서도 좋은 겁니다. 봤냐 이놈들아, 나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치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23절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게 개역 한글에는 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 벌레. 그래서 이 교만하고 치졸한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까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벌을 내려서 헤롯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된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에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 한 사람 없고 금목걸이 하나 달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맨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결혼하면서 이렇게 금반지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금반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불편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낙심할 만 하죠. 낙심할 만 하지만 이 코로나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하실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헤롯을 죽이는 것 같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참 복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의 교만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헤롯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일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 어려운 때를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때를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사회도 회사도 여러 가지 사업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대갚아 주실 줄 믿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줘서 능력에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친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